사자의 서라는 말은 하나의 책 제목처럼 들리지만 문화권을 건너가면 곧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해답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망자가 문과 문지기, 질문과 암호를 통과하기 위해 자기 이름이 들어간 주문집을 지니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스 오르페우스 전통에서는 무덤 속 얇은 금판에 새겨진 단 몇 줄의 문구가 어느 셈으로 가야 하는지, 수문장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이란, 조로아스터교의 아르다 비라프 나막은 사제가 천상과 지옥을 직접 견문하고 돌아와 질서와 보응의 풍경을 보고하는 르포르타주에 가깝습니다. 힌두교의 가루다 프라나는 사후의 일정표를 날짜와 절차로 제시해 유족과 사제가 따라야 할 실무 매뉴얼의 성격을 띱니다. 만다야교의 긴자라바는 영혼이 빛의 세계로 상승하도록 이끄는 의례적 문장과 고백이 중심입니다. 서방 기독교의 아스모리엔디는 임종의 순간에 닥치는 5 유혹을 분류하고 대응법을 안내하는 선종 코칭북이고, 같은 기독교권의 비전문학, 예를 들면 비시오 파울리는 사후 세계를 지도처럼 보여주는 체험담으로 교훈을 전합니다. 일본 정토계의 왕생료집은 교설과 수행을 체계화해 정토 왕생의 조건과 절차를 정리했고, 티벳의 바르도 테돌은 죽음 직후부터 환생 전까지의 중유인 바르도에서 공포를 인지 전환으로 다루어 해탈 또는 유리한 재생으로 유도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한자리에 놓는 이유는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되 동시에 공통 문법인 권위를 부르는 인보케이션, 요청을 세우는 리퀘스트, 제약과 봉인으로 장면을 닫는 컨스트레인트 시르의 언어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통 문법을 알면 각 전통의 목적과 매체, 상징과 실천이 왜 그 문화에서 그렇게 조직되었는지 더 명확히 보이게 됩니다. 이제부터 8가지 길을 차례로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여러 길이 공유하는 문턱의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스페셜 시리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자에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장례 문화에서 주문인 스펠은 문자 그대로 문을 여는 말이었습니다. 망자는 자신에게 맞춰 제작된 파피루스, 사자의 서인 출현에서 Book of Coming Forth by Day를 지니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주문에는 망자의 이름이 반복되어 적히고 어느 문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지, 그때 무엇이라 답해야 하는지가 자세히 서술됩니다. 핵심 장면은 잘 알려진 마하트의 저울입니다. 망자의 심장은 진리와 질서의 상징인 마하트의 깃털과 저울질됩니다. 여기서 주문은 단순한 기복문이 아니라 윤리와 질서의 확인 문장으로 작동합니다. 망자는 나는 그릇된 것을 하지 않았다 는 부정 고백인 네거티브 컨페션을 통해 도덕적 균형을 언어로 재현하고 그 말이 통과할 수 있는 증명이 됩니다. 이 텍스트는 암호문답 중심의 통행증 모델을 보여줍니다. 즉, 저승의 세계는 질문과 정답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올바른 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지가 영원으로 건너가는 열쇠가 되는 구조입니다. 매체 또한 상징적입니다. 파피루스, 관의 내벽, 무덤 벽화, 어디에든 주문의 일부가 배치되고 이름이 새겨진 주문은 망자의 정체성을 고정해주는 표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집트판 사자에서는 시간표를 따라가는 절차서인 힌두와 티벳 형도, 견문 르포인 이란 서방 형도 아닙니다. 정답을 외워 문턱을 통과하는 언어의 기술서, 이것이 이집트적 해법입니다. 오르페우스계 황금판인 토템페스, 라멜라의 아우리아이는
최소 문장으로 최대 안내를 수행합니다. 얇은 금박에 새겨진 문구는 짧지만 그 짧은 문구가 망자의 길을 결정합니다. 가장 유명한 지시는 두 셈 사이의 선택입니다. 망각의 셈을 피하고 기억의 셈으로 가라는 것. 그리고 수문장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나는 땅과 별총총한 하늘의 아이라는 정체성 선언을 가르칩니다. 이 금판들은 흔히 무덤에 함께 들어갑니다. 문자 그대로 휴대 가능한 통행증이죠. 이집트의 주문이 풍부한 서사와 도상을 동원했다면 오르페우스 금판은 극단적인 압축으로 목적을 수행합니다. 단어는 적지만 정확한 선택과 정확한 문장으로 생사를 가릅니다. 철학적 배경에서는 기억의 윤리적, 영언론적 가치를 강조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영혼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아야 올바른 길을 고를 수 있고, 바로 그 기억의 기술이 사후의 언어를 구성합니다. 이 모델은 언어는 문턱 통과 장치라는 이집트적 모델과 핵심 논리가 통한다는 점에서 서로를 비출 수 있습니다. 견문은 사후 세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전통의 아르다 비라프 나막에서 사제 비라프는 천상과 지옥을 여행하고 질서와 보응을 보고 돌아옵니다. 지옥의 처벌은 죄의 성격과 상응하도록 구체적 이미지로 묘사되고, 천상은 의인에게 정해진 응보가 내리는 질서의 세계로 제시됩니다. 이 텍스트는 지도와 보고서처럼 작동합니다. 보는 자가 보았다고 증언함으로써 독자는 보이지 않는 곳의 구조를 본 것처럼 인식하게 되죠. 서방 기독교 비전 문학인 바울의 몫이, 즉 비시오 파울리도 비슷한 방식을 취합니다. 주인공이 안내자를 따라 곳곳을 보도록 이끌림을 받고 그 체험을 언어로 되가져와 교훈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르포 형식이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윤리적 선택의 지형도를 제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덕이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공간과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서사적으로 학습하게 하죠. 이 지도 르포 모델은 이집트 오르페우스의 암호 패스 모델과 달리 정답을 맞히는 기술이 아니라 지형을 익히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언어가 경계를 건너는 도구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단지 하나는 암호와 선언, 다른 하나는 장면과 증언을 통해 그것을 수행할 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마음의 상태를 관리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서방 기독교의 알스 모리엔디는 임종자의 심리에 닥치는 5 유혹인 교리적 의심, 절망, 조급함, 허영, 탐욕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을 기본 문장과 도상으로 제시합니다. 즉, 코칭과 체크리스트로 공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임종의 시점에 무엇을 먼저 하고 어떤 기도문을 낭송하고 주변 사람은 어떤 말을 건네야 하는지 실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토계의 왕생요집은 정토 왕생을 위한 가르침과 행동을 총망라합니다. 임종시의 독송인 염불, 마음가짐, 계율의 유지, 관상법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절차로 제시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전통 모두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중세 서방의 도판과 일본의 지옥도 왕생도는 시각적 교본으로서 기능하며 읽는 이의 마음과 상상력을 교육합니다. 이 모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집트 오르페우스가 정답과 암호로 문턱을, 이란 서방 비전 문학이 지도와 르포로 풍경을 그렸다면
여기서는 절차와 코칭으로 마음을 다룹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면 공포는 관리 가능해지고 임종의 시간은 훈련된 실천으로 바뀝니다. 그리스 마법 파피루스인 PGM은 의례 언어의 기초 문법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주문은 대개 호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대여, 내가 그대를 부르노라. 이어서 요청이 주어지고 시간과 장소, 물, 소금, 포도주, 레몬 등의 물성 같은 제약 봉인이 덧붙습니다. 마지막에는 소금선 초승의 뿔 그릇의 물결 등으로 하는 표식이 남아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은 현세의 의례에도 사후의 보호에도 동일한 구조로 작동합니다. 만다야교의 긴자라바는 그런 문법을 상향의 서사로 재구성합니다. 핵심은 마시크타, 영혼의 상승 의례로 여기서 언어는 무엇을 내쫓는다가 아니라 어디로 올라간다를 말합니다. 영혼은 물의 상징과 별의 길을 따라 빛의 세계로 향하고 그 과정에서 이름과 고백이 문장 구조의 중심을 이룹니다. 이집트의 문답 통과가 문턱의 기술이었다면 만다야의 모델은 상승의 기술입니다. 결국 두 전통은 다른 상상력을 택하지만 언어가 경계를 만들고 닫는 장치라는 점에서는 닮았습니다. 하나는 경계를 그어 외부를 통제하고 다른 하나는 길을 열어 위로 이동합니다. 의례 언어의 힘이 방향성을 통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와 달리 가루다 프라나의 장내 프레타 파트는 사후 일정표를 날짜별로 제시합니다. 제10일에는 무엇을 행하라, 제13일에는 어떤 봉헌을 하라 같은 지시가 이어지죠. 여기서 의례는 유족의 실천과 연결되고 사제는 그 실천을 캘린더처럼 관리합니다. 이 모델은 슬픔과 공포라는 감정의 시간을 의례의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티벳의 바르도테돌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다룹니다. 죽음 직후 나타나는 평화존 분노존의 신격, 식심의 광명을 인지의 전환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스승은 망자에게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오, 거룩한 이여, 들으라. 이때 시간은 단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낭송과 깨달음으로 재구성되는 내적 시간입니다. 공포의 형상이 무서운 실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죠. 두 전통은 다른 도구를 쓰지만 결론은 비슷합니다. 시간을 설계하면 공포가 관리됩니다. 날짜와 절차를 통해 혹은 읽기와 알아차림을 통해 경계의 시각은 흐트러짐에서 질서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 문화권에서 전해지는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8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이집트 오르페우스의 암호로 건너는 길, 이란과 서방 비전에서 보여주는 지도와 르포로 설득하는 길, 코칭과 체크리스트로 마음을 다스리는 길인 아스 모리엔디와 왕생 요집, 문법과 봉인으로 장면을 만드는 길인 PGM, 긴자라바, 시간을 설계해 공포를 관리하는 길인 가루다 프라나, 바르도테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질문은 4가지입니다. 권위는 누구였는가? 요청은 무엇이었는가? 제약과 봉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물성과 시간의 표식은 무엇이었는가? 이 4가지가 보이면 서로 다른 전통의 책들도 하나의 문턱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실행이 아니라 텍스트의 구조와 상징만을 다뤘습니다. 텍스트는 텍스트로 읽고 영향은 영향대로 기록합니다. 그 위에서야 비로소
서로 다른 길들이 공유하는 문턱의 문법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존중과 분별을 동시에 갖춘 채 오컬트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자의 서에 대한 다음 연구의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금지된 문서 번역소였습니다. 오컬트에 대한 구문원 자료를 번역 설명하여 네이버 카페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못다한 말들을 아주 길고 상세하게 적어두었고 오컬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컬트 사건 의뢰도 카페에서 받고 있으니 분석이 필요하실 경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